14장,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로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을 증거했듯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떤 것을 어떻게 행하며 우리들을 인도하시느냐를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그 뜻이다라는 것이죠. 14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14장이 끝나는데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사랑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계속해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것을 먹든지 자유로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는 문제에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에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결법이 자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그 율법을 지켜야만 자신이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 이 14장의 핵심 요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그룹도 구원을 했고 이 그룹도 구원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안고 품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 14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존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서로 사랑으로 품고 나쁜 행위가 비춰지면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사랑으로 품는 것이지 그 모든 행위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찌른다면 그것은 비판하는 모습이고 판단하는 모습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누구의 신앙을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초점을 맞춰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날 때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며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미성숙함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발을 맞춰서 함께 가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핵심 주제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살펴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그런 것을 그들 앞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 놓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갈대와 같아서 이 말이 들어도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어도 옳은 것 같이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 그 신앙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온전히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가려서 말을 해도 가려서 하고 행동을 해도 가려서 하고 또 어려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동행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칠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것.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 초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주 강한 소유자들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성령 안에 있는 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누구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니라. 우리들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속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 율법에 묶여 있는 그 짐승들을
내려보내주고 잡아서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정한 것,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율법에 묶여있는 것이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먹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풀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해제시켜 놓았다. 그러니까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 이 동네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 보면 가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교들.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들 코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성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그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그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알라 신을 믿는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이 정결법을 해지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먹지요?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속된 것이 없으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대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명령력 가지고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는 더 이상 따지고 그러지 말아라. 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게 못 먹을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먹지 말아라.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들이 나는 안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것을 막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이 로마 교인들에게 똑같은 뉘앙스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초신자 때 이 이방 그 백성들 로마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이스라엘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만 꼭 그렇겠습니까? 음식 외에 내 행동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넘어지면 내 행동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서라도 그 사람이 넘어지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면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특히 교회를 다니는 그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있던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시 돌이켜서 교회로 돌아오기 하기가 이 새신자들 인도하는 것보다 몇십 배는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길이 사탄 원수 마귀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풀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병원에 입원하면 예수 예자도 못 끊게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원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병까지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많은 교회들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서 행해지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천주교까지 합해서 1200만이라고 그렇게 매스컴에 나돌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로님 다녀오시느라고 빗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1200만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천주교인들 약 한 200만 명 정도 그렇게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약 1000만 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 약 600만 명 정도 추산을 합니다. 600만 명 정도.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라서 힘이 들지 몰라도 돌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며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은 교회에만 다니는 교인들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섬기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그들 입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도 교회 다닐 때 그 모습을 원했었는데 당신을 바라보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언제 있습니까? 당신 따라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를 그들과 교제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 동안 했던 그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고. 꿈에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다니면 바보, 등신, 머저리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도 이런 선한 행실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말도 행동도 행위도 아름다운 그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습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의가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내 안에서 그 의만을 행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만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삶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락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마라. 오늘 제가 아침에도 보내드린 문자 속에 그 말씀을 보냈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해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내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그것이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역시 달라. 저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누구에게도 나쁜 소리 한 번 하는 거 못 봤어 라는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내 모습,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내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우리는 서로를 아껴주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며 덕을 세우는 일, 아름답게 세상이 꾸며져 나아갈 수 있는 그 덕을 우리는 세워나갈 수 있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이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모습의 그 남편 예수 믿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새벽이고 밤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남편 변화되게 하지 말고 너가 먼저 변해. 너가 먼저 사랑으로 실천하며 너가 먼저 변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악한 말로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악한 말을 품고 그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품고 그 악한 모습을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의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악한 모습이 보여지면 가르쳐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라라고 이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려면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죠.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음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라. 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꺼리낌으로 먹는 게 그게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게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몸에 안 받는 음식이 있습니다. 또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유롭게 받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억지로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되 내가 못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알러지가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참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되 덕을 세우면 돼 힘써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을 못 먹습니다. 술 못 먹지요.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를 하면 술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저 사람이 왜 술을 안 먹는지를 그 사람에게 분명히 전하고 이래서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라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꺼리끼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저는 교회 나가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억지로 떠서 그냥 갖다가 맡기고 그냥 그래도 뭐 먹으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는 것도 꺼리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거절을 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나를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곤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인데 외국 바이어를 접대해야 되는데 술자리에 같이 앉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오해 소지가 없도록 서로 그들을 권면하고 나 자신을 정죄해서 깎아내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거 안 하면 우리 오다 못 받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꿀꺽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 없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되 이는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 왜 의심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의심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못 먹는 것이면 반드시 내가 이것은 못 먹는 것입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 것을 의심하고 먹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 먹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는 것인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고 하찮은 음식이라도 기쁘게 먹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이니 못 먹는 것이니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음식 먹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나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며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은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낙이고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일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될 일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성장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절제할 때 함께 평화를 누리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여러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성리마을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